약혼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없지요. 있을 수도 있겠지. 돈 보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약혼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그 사람 결혼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약혼하고 내가 전쟁 나가 죽어버렸어, 중간에. 그러면 그 약혼한 여인은 혼자 청산 과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약혼했는데 뭐 이 유대의 풍습으로 약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또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내 여자가 되고 내 남자가 돼야 되는데 약혼까지 했는데 중간에 죽어버리니까 내 여자가 못 되고 내 남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기의 요 복들을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은 뭘 타고? 기도를 타고. 축복은 뭘 타고? 기도를 타고. 그러면 요런 2022년도에 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기도해. 왜? 기도를 통하여 요 복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따라해봐. 그럼 기도라도 해보자. 이거 아니니까. 이건 아니니까. 여러 선택 중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당해야 될 일.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하려면 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했어? 맛봤네. 다시 말하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 할렐루야. 홍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홍어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먹어요. 냄새만 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식은죽 냄새 나서 막 죽겠는데 홍어의 맛을 사람들은 홍어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그 맛을 모르는 거야. 저는 그 맛을 몰라요. 저는 겁나서 못 먹어요 지금. 겁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낙원사님이 그 홍어 애집이 하나 있대요. 애탕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햇바닥에 홀라 까진다네. 입술이 다 천장이 다 까진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 난 낙원사님이 드시는 애한테 낙원사님이 못 드신대.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 한번 모여요. 한번 트름 한번 거기서 먹고 한번 한번 해보자. 서로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러니까 네,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맛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왜? 그 응답의 맛을 봤으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왜? 말씀으로 이기니까 이겨나가거든요. 아멘. 그냥 그런 선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는 게 그게 송이꿀보다 단대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왜? 그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우리는 날마다 맛을 보자고. 요 맛을 보게 10년 되면 안 돼요. 언제 응답을 받았어? 글쎄 한 15년 전에 한번 응답.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 옛날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금 기도하여 지금 해결받는. 그것이 어저께에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은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봐요. 일반 은총. 한번 따라해요. 특별 은총. 그러면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은총 뭐가 있을까요? 그럼 햇빛. 저 햇빛은 추적해가면서 요 사람은 예수 믿어 선하니까 햇빛을 요 사람에게 비춰줘.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햇빛 안 줘. 이게 아니에요.
선인이고 악인이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다 비춰주는 거예요. 햇빛.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비, 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선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은총. 믿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총을 무슨 은총이래? 특별 은총.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잘 정치를 해나갔는데 어느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분명히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살리는 역사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인생의 아주 죽을 고비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수없이 있어요. 근데 수없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어디 짜증나서 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위기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위기가 만약에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 못 살지?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이런 위기는 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히스기야처럼 내가 내 몸에 병이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과연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몸에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면 나는 지금 당장 기도한다. 나는 금식해서라도 기도한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냐면 우리 역대하 14장 9절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14장 9절. 유다의 왕 가운데에 아사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기도가 그러죠. 저 기도를 외워서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기도면 응답해 줄 것 같은데 보니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기도했더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뭐예요?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이 기도했더니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이, 자, 우리 16장 1절,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절 2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사왕 제 36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일을 기도로 응답받아 승리하고 20년 지난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은 이 아사왕 유대 나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태평성대야. 태평성대니까 뭐 했냐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히스기야 왕정도 또 그런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 아사 왕은 히스기야처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겪고 나서 20년 동안 태평성대가 그 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유대 나라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쳐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이 사람이 산다는 거를. 자, 근데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복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멕색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아니 20년 전에는 지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이 사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와서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하지만 누가 있네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태평성대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세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위기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요. 오히려 곳간을 다 열어서 은금을 챙겨서 아람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20년 전에는 이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세상에 20년 후에 기도를 깡그리 잃어버렸어. 에휴 이건 뭐 나라의 문제지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아니요 12절 말씀 읽어봐요. 일단 12절. 자 1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자 보세요. 에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흥망성쇠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발에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무좀은 아닐 테고 습진도 아닐 테고 일단은 발병이에요. 발병. 그런데 아마 발이 썩는 거. 내가 볼 때 당뇨가 아닌가 봐. 좀 그런 생각이 이 말을 읽으면서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왔지만 이 병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제가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발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발에 병이 났는데 이게 매우 어때요? 위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죽을 병 걸렸으면 나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위독함이 와도 기도 안 해요. 나라의 흥망성쇠의 위기가 와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를 잃었으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안 해요. 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한 건 알아. 그러나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20년간 뭐 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식사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말 진실되게 좀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누구 밥을 먹든지 제가 밥을 먹든지 누가 밥을 사서 밥을 먹든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20년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20년 전에 흥망성쇠같이 어려움이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나도 죽을 병 걸리면 나도 기도할 줄 알지 죽을 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냐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지푸라기 붙드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위독해요. 병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굴 쫓아다녀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무슨 얘기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을 때 이 아사 왕은 지금 은금을 빼내서 베나다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선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그 옆에 포진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왕이요, 20년 전에도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왕이요, 지금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자고 말한 그 선견자를 어떻게 버려? 죽여버린다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뭐 해야 돼요? 우리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면요, 보세요. 문제가 크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요 평수가, 바닥 평수가 73평이에요. 그런데 이 73평에 우리 나눔교회는 그대로 얹혀져 있어요. 옛날 건물이라 그대로 얹혀져 있는데 요 밑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1층이지만 저 바깥에 나가서 보면 밑에가 1층이잖아요. 거기도 70평, 여기도 70평, 여기 위에 식당 겸 사택도 70평. 그럼 모두 몇 평이에요? 37에 21. 여기는 영경평 210평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옥탑방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210평이나 되는 이렇게 큰 건물인데 이 건물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이 건물만큼 크지요? 아니요. 네? 이 건물하고 안 커요? 그러면 얼마나 해요? 열쇠가? 완전히 코딱지만 하지 뭐예요. 뭡니까? 번호가? 아유, 이거 아니고. 근데 영원한 이유나? 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문제가 대단하다고, 문제가 복잡하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복잡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210평이니까 210평짜리 그 비례에 맞추어서 큰 열쇠로 여기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열쇠는 조그맣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힘든 문제가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창세기 32장 이 말씀을 보면 야곱 얘기죠. 야곱 얘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는 그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내도 4명이나 자식도 12명이나 뭐 함께 온 육축과 그의 재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서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하고 새벽 열차 타고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업을 일구었는데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이 되어지고 차도 아주 근사한 빗자번거한 외국차를 사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으슬으슬한 거죠. 그의 트렁크에는 귤 25박스가 다 실려있고 거기에 또 그냥 그 모찌떡이 또 막 그냥 30개가 실려있고 말이죠. 가래떡이 실려있고요. 들어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얼마나 지금 금이환영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퇴했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요? 프랭카드가 몇 회 시험에 합격 이래가지고 이름 누구 자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형하고 이렇게 딱 걸려버리니까요. 이게 문제가 걸렸는데 이렇게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 주의 종들이 정찰을 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지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기다려요? 지금 막 환영한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입히운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통하여 1차 중동전쟁 때 그의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북쪽으로 그걸 쫓아가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400명이 되는 거예요. 더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도대체? 이 문제가 지금 20년 동안 응어리진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냐고. 20년 걸린 문제니까 2년은 허비해야 돼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문제를 푸는 건 간단해요.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 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데 보세요. 그 400명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자 우리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런데 동행하리라의 원어를 보니까 내가 너에 따라요. 보디가드가 돼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는 이제 뭐 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야곱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보디가드가 됐네. 경호원이 되어버렸네. 보호자가 됐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의외로 20년 동안 응어리져 풀리지 않은 이 문제. 내가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러면 20년 동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걸렸냐? 3년 걸렸냐? 4년 걸렸냐? 그게 아니에요.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한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결국은 그 문제가 400명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보디가드가 되고 경호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냐?
보세요. 아사 왕 기도하지 않잖아요. 의사를 의지하잖아요. 왜? 기도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2022년 한 해에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줄 분깃의 복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예비돼 있어요. 아멘. 예비돼 있다. 하나님이 매해마다 주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보고에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축복은 뭘 타고 들어온다고요? 기도를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니까 오늘 우리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2022년 예비하신 그 복이 나의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복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분깃되어진 나에게 배당되어진 그 복은 반드시 누구 복이 되도록 내 복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2022년 예비하신 이 모든 복들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면 누구라도 기도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사람 20년 동안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생명에 위기가 와도 자기 나라에 위기가 와도 20년 동안 기도하지 못했기에 그는 기도를 잃어버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당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크다고 결단코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를 회복하여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여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